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열린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열린 하늘 이 이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 증가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다. 그러한 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열린 하늘을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가장 국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에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인데요. 그 완전하게 패망한 이스라엘의 폐허된 잔해 속에서 이제 형식적인 국가 종교 대신에 새 마음을 받은 새 이스라엘 새 종교, 바로 마음의 새 마음으로 변화된 각자 개인 종교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선지자를 통해서 국가 종교는 없어졌습니다. 집단 종교도 없어졌어요. 대신에 각자의 마음속에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새로운 형태로 각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없어졌지만 예배가 이미 구약 시대 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방 성소였던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그 저주가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면서 바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죠. 그의 후손이 바로 아나도 지방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사독계 제사장으로서 중앙성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독계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바로 그 천년왕국 성전을 바라보고 있죠. 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너무 일치한다. 내가 주께로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에스겔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같이 거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이는 운하가 있는 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홍수로 이미 폐허가 된 곳인데, 그곳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 포로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 바로 그발강 지방에 있는 텔아비브라는 곳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야긴 2차로 사로잡혔어요. 여호야긴은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습니다. 그 해에 바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주로 수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아마 강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변 주변에 폐허가 홍수로 폐허가 된 그 지역에 경작하면서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결과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실어버린 바 되어서 이방 땅에서 이방 왕과 이방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육안으로 보게 됩니다. 사독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나이가 제사장을 시작하는 나이인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된 BC 597년입니다. 597년에 붙들려 가서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592년 정도 되겠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참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며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에스겔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우리 성도들 또한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좀 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요, 역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각양곤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때 역시 베드로 또한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신방을 받아요, 고넬료가. 그리고 이방인 전도가 그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사례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에 여러분 입국하실 때 입국 심사 받지 않는 나라 없지요. 그리고 입국장 통과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도 반드시 하늘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하늘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요한 사도는 듣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미리 종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도 보면 오직 한 개의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바로 그 비자가 없이는, 직인이 찍혀있는 비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통합은 바로 배교입니다. 분명한 배교입니다. 다른 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쩌면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하늘문도 열리고 그 다음에는 이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바로 이상입니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셔요. 성도들에게. 이상은 마르아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보다, 모습 등의 의미를 가진 마르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종말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이상과 하늘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요한 사도 등이 활동하던 시대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요한이 활동했던 곳은 바로 네 번째 짐승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고, 첫 번째 제국은 사자 제국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에스겔이 활동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고 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예요. 이 바벨론 나라는 사자 제국이고,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제국이며, 앞으로 마지막 성도가 살아야 되는 제국도 역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로마 제국과 흡사한,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될 세계적인 그런 강력한 국가, 세계 국가, 그 국가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고 국가 세계 신분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비전이에요. 이상을 주십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엿보는 겁니다. 엿보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열린 것처럼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삶을, 무거운 짐을,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못 내려놓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직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아직은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비전입니다. 바로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정말의 성도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또한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증거하고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보이시니. 여러분, 본 것이 없는데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자기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경험하면 바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날 바로 나가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지를 않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계속 그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내게 보이시니, 3절에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1, 2, 3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에요. 내게 열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들에게 열려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열려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게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4절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 4절에서 먼저 병거 환상을, 4절에서 나머지 병거 환상을 보게 되고요. 24절까지는 병거 환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병거가 보여요. 병거. 이 병거 타고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그 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
병거를 탔다기보다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바로 엘리야를 데리러 그 병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병거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병거 또한 마지막 때 성도를 태우러 오지 않을까, 성도를 위한 병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환상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내 생물을 보게 되고 내 바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생물도 보고 바퀴도 보고 하나님의 보좌도 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그런데 자신의 본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를 못해요.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모양 같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육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같은 모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같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인자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인자 같으니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의 종들은요,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내 생물과 내 바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전에 북풍 한 소리 몰아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쪽에서 비바람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려오는데 두려울 정도로,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비바람이, 세찬 바람이, 그리고 바로 얼음을 머금은 그 비바람이 몰려오고,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단쇠 같은 것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미리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침략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모습과 남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북한의 핵이 우리 남한의 위협이 더 이상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오히려 북한에 핵이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민족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여지없이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삼킨 것처럼, 북풍 한 소리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모든 것을 고사시킨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폐허가 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출렁이 있는 그 세차게 시커멓게 출렁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위에는 세찬 바람이 부는데 정말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무지갯빛 구름도 아니고,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참담함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바벨론의 침략을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남쪽은 유다 왕국을 가리켜요. 끓는 가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바벨론의 바로 그 군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펄펄 끓는 가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다니엘이 말했던 바로 그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제국 바벨론, 그 나라의 기병대에
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고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요한과 다니엘과 에스겔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역시 계시록 13장에서 요한도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역시 사자와 표범과 그리고 곰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기병대의 모습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기병대가 얼마나 빠른지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날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요 느리게 내려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직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은 정말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언제나 그냥 우리의 몸만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는 비로소 징계의 손이 내려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어찌 매를 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라면, 사생자가 아니라면 매를 댈 것입니다. 사생자는 내쫓아야 되죠. 이스마엘은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독자 이삭은요 내쫓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구원의 자녀는요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시죠. 그러나 징계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매국노가 아니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용광로에서 금처럼 단련 받아야 돼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몇 번이고 들어가야 돼요. 24번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면 됩니다. 그전에는 사면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키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큰 구름은요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처소인 걸 봅니다. 여러 신화에도 보면 신이 막 구름 타고 다닌 것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구름은요 하나님의 처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타고 다니는 병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빛나는 보좌의 앞쪽을 가리고 있습니다. 구름은 불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앞쪽을 가리는 이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앞쪽을 구름이 어느 정도 가려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정확하게 보지를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자 같으니, 그리고 무슨 모양 같은 것,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름은 보니까 그냥 구름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구름 속에서 무엇이 오느냐? 불을 동반하고 있어요. 강력한 파괴의 바람과 함께 막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짙은 구름 속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정광석화처럼 달려오는, 석화처럼 선상같이 달려오는데요, 보니까 이 불이 말입니다, 피었다가 꺼졌다가 피었다가 꺼졌다가 하는 중간에 보니까 단쇠같이 빨갛게 달아온 단쇠같이 그런 불빛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요 막 불꽃이 피었다 꺼졌다 피었다 꺼졌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광경입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그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 심판이에요. 바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바람은 은혜의 바람, 서풍도 있지만 북풍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바람이 불 때는요 징계 받아야죠. 몇 년이 되든 그 징계 받아야 돼요. 도리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징계가 오기 전에 돌이키거나 징계가 이미 내려올 때는요 무릎 꿇고
입 다물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마음을 주께로 드리는 때여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Too late. 주님의 징계가 내려오면 그때는 주님께서 오랫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간단하게 징계 끝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징계받았어요. 인간이 변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70년이 지나야 좀 성품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면 죽습니다. 인간 절대 잘 안 변해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은 복 있는 밭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밭들은 그렇지를 못해. 밭이 좋지 않아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거나 일어나지 못하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속에서 번쩍이는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붙인 불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불이에요. 하나님이 불이세요. 불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은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 욕심 부리면 땅이 망할 때 불심판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불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바로 그 불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심판의 영인 동시에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시키는 불이다. 불이 오면 죄가 소멸돼요. 자, 네 생물의 출현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은 구리같이 빛나며. 여러분, 내 얼굴과 내 생물이 보니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어요. 여기에 내 생물이라는 것은 몸이 각각인 생물이 아니라 한 생물 안에 네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한 생물 안에, 그래서 내 생물로 표현을 합니다.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이 한 생물 안에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한 생물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의 얼굴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요. 맨 얼굴들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들의 모양은 내서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서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서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서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물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보긴 봤는데 책으로 기록은 해야 되겠는데 생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그 모습 속에는 여러 가지 그 특성이 따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그리고 라파엘, 우리엘 뭐 이런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생물이요, 요한은 다르게 말씀을 하지만, 자, 생물이 네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얼굴이 동시에 사면을 바라봐요. 얼굴이 다 각각이잖아.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자유로운 사역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막힘이 없이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통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막힘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오직 뭐라고요? 예만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있잖아요. 늘 걸리는 게 많아요.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성령님은 앞뒤 좌우로, 전후 좌우로 바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에서 사자 우편 넷의 우편 사자는요 짐승들 중에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죠. 힘과 용맹이 뛰어나고요 강인하고 사납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자는 주로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해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바로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나라가 또한 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왕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아무도 그를 범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넷 중에 좌편에 있는 소, 이쪽에는 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가축 중에서 또한 왕이죠. 인내하는데 제일입니다. 인내하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모습이면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 마지막까지 봉사한 뒤에 고깃감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전형적인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소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넷의 뒤편 독수리는 왕, 이건 또 새 중에 조류 중에 왕입니다. 민첩하면 말할 것 없어요. 먹이를 보면 바로 내려가서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눈, 독수리의 눈, 그리고 바로 높이 일직선으로 바로 솟아오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는 사자와 독수리처럼 사납고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소처럼 일하는 사역을 천사들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바로 섬기는 사역을 천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섬기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에요. 자, 요한 사도는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 생물들을 개별적인 동물로 표현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생물로 표현한다면 말이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각각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해요. 이 생물도 하나님의 얼굴이고 저 생물도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표현한다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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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에스겔은 한 몸에 얼굴 4개가 붙어 있지만 요한이 보는 것은 4생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표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 동일하다. 몸은 각각이나 결국은 천사는 동일하다. 천사의 사역을 보면 알아요. 이 생물들이 한쪽으로 가려면 그들을 쫙 따라갑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반대로 가면 옆으로 가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쭉 따라가는데, 천사들이 여럿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예요.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분열되어 있어요. 각각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 4날개가 있는데 4날개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사야 6장 2절에는 스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로 나와 있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고, 에스겔은 4개의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6날개 중에서 2개는 아래로 이렇게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 6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랍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둘은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4개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왜 6인가? 왜 다른 곳은 4개인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부디 시험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언어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만 이해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서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구원 얻으니까 신학적인 논쟁 피합시다. 날개들은 서로 연해 있어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날개가 전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의 새들처럼 막 날개짓 하면서 싸움질을 하는 그런 날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겐 다툼이 없어요. 9절 11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서로 연해서 붙어 있습니다. 날개들은 접혀 있거나 쳐져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레디 상태예요. 언제든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자유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 말입니다. 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에 이들은 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날아오릅니다. 절대로 균열이 없어요.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날아옵니다. 얼굴도 4개나 되어 있지만 서로 자기 얼굴 앞면으로 내밀겠다고 욕심 부리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자, 날개들 중에 2개는 자신의 몸을 가리는 사용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으므라. 신랑 신부가 최고로 아름답게 하는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그와 같이 천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습니다. 여러분, 발과 다리와 허벅지가 그대로 쭉 곧습니다. 저 지금 굽혀져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이렇게 곧게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곧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기 때문에 굽어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게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가서의 신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남편들 사랑하는 사람의 다리가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것은 형상이고 다리는 어떻다고요? 정금, 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같이 곧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구부리지면 안 돼요. 성품이 곧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재판을 물론 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고든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훔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다 이웃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 이거 고든 것이 아니에요. 구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망령되게 하나님 부르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거 곧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은데 갈대아 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둥근 발바닥 같다고 하는데 송아지 발의 모양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아지 발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송아지는 정결한 짐승으로 말씀하는데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져 있는 것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70인역은 그들의 발바닥이 날개를 단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요. 날개. 빠르게 움직이는 발바닥은 어쩌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어떤 천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70인역은 그들의 발바닥은 날개를 단 것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발바닥, 천사의 발바닥. 하나님의 사역을 빠르게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에서 그렇게 아마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발바닥은 말입니다. 마광한 구리같이 빛난다. 스파크라는, 스파크는 뭐예요? 불이 막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날 정도로 이게 그걸 스파클이라고 하는데, 그 노쇠입니다. 노쇠, 빛나는 노쇠입니다. 빛나는 노쇠 컬러에 스파크가 일어난다. 발바닥에 무슨 말이에요? 발바닥에서 주석이 부딪히면서 빛이 나오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주석같이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마광한 구리빛이 어떤 빛이겠어요? 바로 호박색 빛입니다. 여러분 누른 호박 있죠? 푸른 호박 말고 이것이 바로 마광한 구리빛이에요. 구리빛. 이 호박색 빛입니다. 마광한 구리빛. 이것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불 속에서 나온 네 생물들은 불붙은 형상의 스랍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랍.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불붙는 그러니까 스랍이 보니까요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화염이 스랍을 말해요. 스랍. 이 스랍의 모습을 보면 천사의 모습이 불붙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스랍. 성경에는 그래서 화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그룹인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케루빔. 체루빔이라고 영어에는 체루빔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이것을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케루빔을 화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룹 그러니까 그룹하고 스랍이 있어요. 오늘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불로 보시면 돼요. 불. 역시 이것도 화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라봄은요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은 뭐냐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막 날아다니는 불뱀을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불뱀 세라핌. 자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같은 말이에요. 가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화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천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핀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갖다 대고 사죄 선언을 했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스랍이라고 합니다. 그룹이라고 하진 않아요. 스랍이 어쩌면 조금 낮은 계급의 천사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들은요,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네 병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러 왔던 병거, 어쩌면 에녹을 태우고 갔던 병거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거는 결국은 뭘 의미를 하죠? 결국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동서남북으로 보니까 병거들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시고 저희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보고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며 천사들처럼 아버지의 일취월장, 아버지의 한 길로 하나 되어서 우리는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